함께 읽을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교재 보겠습니다. 본장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결단이 필요하며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필연적으로 구별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 왕께 경배하려고 베들레헴을 방문한다. 목자들은 가장 낮은 계층의 가난한 자들이었으며 박사들은 구원가는 먼 이방인들이었다. 이들은 만왕의 왕에게 경배하러 나옴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 헤롯은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받아 다스렸다. 그는 야심이 많은 인물로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받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엄청난 비극을 저지르고 만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결단이 요구된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내가 계속 주인 행세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소유와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헤롯과 같이 귀한 생명을 빼앗는 악행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즉 성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 그리고 주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동방박사처럼 우리는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배하며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동방박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왜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배하러 왔다라고 오늘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이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긴 거리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오늘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숙박이 이렇게 곳곳마다 있는 것이 아니죠. 교통이나 숙박이나 안전 이런 것들이 다 열악한 그 당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수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감내하면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씀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인내 그리고 그런 열정 그리고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왕의 왕이고 유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동방 박사들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열망 그리고 헌신 그리고 인내 희생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희생이 없는 예배, 헌신이 없는 예배, 간절함과 그리고 사모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삶은 그리고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올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나왔는가,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 수천 킬로의 그 거리를 어느 것 하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냥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생명을 걸고 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열심 그리고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경배의 자세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바른 예배입니다. 올바른 경배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을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크리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죠. 예수님이고, 마스라는 것은 우리가 성당에서 얘기하는 미사가 그러니까 미사라는 말이 이 마스와 같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성탄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고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고 여행을 가고 이러한 날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되는 날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참된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배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도 나오고요. 3절에서도 경배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는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8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동방박사들이 아니고 헤롯 왕이죠. 누가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그냥 말로는 동방박사도 우리는 주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헤롯도 나는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완전히 180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경배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입술로는 내가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준다면 내가 그를 경배하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권력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내가 경배하겠다, 경배하기 위하여 내가 별을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헤롯 왕이 얘기하고 있는 이 경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 봐야 되죠. 우리는 겉으로는 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는 헤롯과 다를 바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이익과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동기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냥 내 어떤 자리와 내 권력과 내 부와 아니면 내 편안함과 내 앞으로의 그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태도와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바른 마음들, 바른 동기들이 내 마음과 그 예배의 배경 속에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 헤롯, 종교 지도자들 다 상류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했나요? 입술로는 경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예배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권세가 있었어요.
이만한 권세가 있는데 내가 아기 예수한테 그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내가 그 아기한테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엎드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아마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 지위,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지만 그 당시에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오늘 그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함으로 주를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예배자, 바른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동방박사들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왔죠.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유향을 가지고 왔고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자신이 그 아기 예수 앞에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 아기 예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를 따졌다면 하나님은 그 과부의 2렙돈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되게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드린 향유옥합, 그것이 300데나리온에 팔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또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고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헌금 기도할 때마다 우리 헌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정말로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물질인지 시간인지 헌신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아요. 하지만 과부의 2렙돈 정도밖에 안 되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기도처럼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내 형편으로 이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그 동방박사들은 나중에 아기 예수를 찾았지만 헤롯에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냥 겉으로 봐서는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훨씬 이득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아기 예수에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어떤 보상, 대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길을 갔습니다. 우리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지금 헤롯이 있는 왕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것인가가 늘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무게의 중심축을 우리는 어디에다 두고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보상해 줄 만한 그런 물질이 있는 것,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헤롯과 예수님의 양쪽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아마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서 있을 텐데, 우리는 늘 어디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선택의 기로에 딱 섰을 때는 우리는 내 머리와 내 선택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세상의 욕심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선택의 속에서도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늘 소망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헌신과 그리고 인내와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과 그 우리 자세가 정말로 바른 그런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늘 선택하고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이제 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